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십자가 영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 시편 3편 3절 말씀 기도하시고 또 말씀의 위로가 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심이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제목입니다. 나는 뭐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오늘 새벽 말씀의 부제입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자, 6절 합독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천만인, 여기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뭐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걱정과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다윗에게도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비결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찬송 잘 선별해 주셨습니다. 382장에 주 너를 지켜주시리, 너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켜주시리.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신앙의 체험이죠. 신앙은 사실은 체험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해보면 그때 뼈저리게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려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의 반대는 불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워오는 거죠. 또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막에 온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뭐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자,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조심하되 너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모했으니 부르짖으니. 자, 다윗의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책사까지도 또 주변의 그런 정치적 동지까지도 하루아침에 압살롬 편에 다 서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워살 때, 자, 그럴 때 다윗의 절박한 기도가 묻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뭐로? 목소리로. 우리가 너무 절박하면 목소리로 통성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때, 점잖할 때 묵상하고 그냥 다리 꼬고 이렇게 막 멋있게 폼 잡고 그러지 구덩이 빠져서 죽게 생기면 그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말은 우리가 절박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절박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이 신앙관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디에서? 성산에서. 성산은 시온산,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신앙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닐 때도 그는 성전에서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또 이렇게 회당도 있거든요. 시나가그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아무리 도망 다니고 바빠도 이 성전에서 기도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 이 성전 중심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디 가더라도 항상 내 마음속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이게 큰 복이에요. 예. 자, 그리고 나서 후렴절입니다. 뭐 하시도다? 응답하시도다. 이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응답하신다. 예, 성전에서 응답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응답하십니다. 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도 믿음이니까 아무데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아무 데서나 기도하십니까? 어느 시간에 기도할 수 있죠. 말은 맞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에 기도하시나요? 솔직하게 신앙은 나와 하나님 관계니까 물론 아무 곳이나 어느 시간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또 성전에서 약속한 하나님과의 시간에서는 그것도 나오는 것도 믿음이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닐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할 때는 그 동네에 있는 그런 작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디에서 응답하신다? 성전에서 응답하신다. 이것도 다윗의 믿음이고, 또 이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가로 안에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편을 강의하시면 이제 시편 속에 이 셀라라는 말이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좀 74번의 셀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오늘 3편에도 2번 나와요. 4절에도 셀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8절에도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시편은 3편은 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끊고 셀라 나오고, 5절부터 8절까지가 마지막으로 셀라 나오는데요. 시편만 총 71번 나오고 하바국에서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통틀어 74번이 나오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셀라라는 뜻을 무엇보다 딱 한 가지만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여기 이제 다양한 영적인 함축이 있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신앙적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셀라라는 말은 쌀랄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한 박자 쉬고 쉼을 고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일종의 곡조 있는 찬양시죠. 찬양과 시의 특징이 있으면 운율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쭉쭉쭉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운율과 박자에 따라 이렇게 강약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한 박자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4분의 4박자면 4마디마다 이렇게 박자가 있잖아요. 3박자면 3마디마다 박자가 있듯이, 그래서 그게 이제
셀라라는 그렇게 있으면 이거는 이제 한 박자 쉬고 잠깐 묵상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저는 정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통독도 필요할 때는 하기를 권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뭐 먼저 통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통독은 한번 내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자. 내 마음속에 한번 좀 빨리라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뭐 통독 학교에 가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막 읽어 나가요. 그렇게라도 한 번도 못 한 분도 계시니까 평생 살면서,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 번 정도 읽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니까, 그것도 자기 신앙에 대한 그런 또 자부심이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면 가급적 성경은 정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독을 한번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묵상할 때 영적인 의미가 또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말씀을 뭉뚱그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할 때 삼편의 말씀을 한번 쭉 읽고 한번 대충 그냥 설교하고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물론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면,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은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진도 빨리 나가자고 말씀 듣는 건 아니잖아요. 진도 빨리 나가서 빨리 하늘나라 가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빨리 듣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진도 나가서 뭐 하실 건가요? 통독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가 있다면 오늘 셀라 이 말은 한 박자 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한 박자 쉬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았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쉬는 게 없으면 계속 부르면 죽습니다. 숨을 쉬어야 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 박자 쉬는 게 필요합니다. 급하다고 위기를 만나고 두렵다고 염려가 된다고 계속 그 문제에 인볼브가 되면 그 문제 벗어나지 못하고 머리가 그냥 터져버리거나, 그리고 또 머리에 또 이렇게 여유가 생기거나 다양한 또 각도나 또 다양한 그런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한 박자 좀 쉬고 한 발 좀 떨어져서 내가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부모는 다 주관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어, 내 자식은 억울해, 내 자식은 틀림, 이렇게 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식도 그럴 수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한번 쳐다볼 때,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되었으면 부모로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면 그게 이제 올바른 그게 판단이 되는 거,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한 박자 쉬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는 억울해, 나는 분해.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당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서로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썩 기뻐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다고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가 사실 비루한 자거든요. 어떻게 다윗왕하고 비교하나요? 존귀함이나 사회적 위치나 살아온 삶이나, 다윗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왕의 존귀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존감 있는 사람입니다. 꼭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은
성도로서의 자존감 있는 시므온은 비루하게 살았거든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룩하지 못했고, 그리고 인생을 막 산 사람인데 시므온은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비루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온이가 따라다니면서 돌을 들고 다윗에게 던지면서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는 장군이 저 비루한 놈을 내가 쳐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마라. 혹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은가요? 그 비루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봐도 어떻게 감히 시므야하고 다윗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저놈이, 그래서 다윗을 그래도 도망다닐 다윗을 또 호위하는 또 장군들이 많았으니까 저놈을 당장 그냥 저놈은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윗은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신앙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리카버리,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대기실을 리카버리 룸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미국에도 병원에 신방 갈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기실을 그 리카버리 룸에 가라 그래서 가니까 그게 회복실이더군요. 아, 그렇구나. 리카버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한 박자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문제에 인볼브가 돼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쫓아다니고 그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한테 뭐 정오하고 찾아가서 너 왜 그런 따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와 삼박자시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또 회개하고, 이게 다윗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믿음 중에 셀라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낮 예배도 셀라의 시간들이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하루 일 더 하면 돈 더 벌 수 있어요. 하루 나가면, 주일날 나가면 다른 날보다도 세상에는 수당 1.5배 더 쳐주잖아요. 그런데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 좀 1.5배 더 번다고 나중에 그 일했다가 나중에는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 인생이 더 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다른 날은 몰라도 한 박자 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셀라의 의미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수도원에는요, 중세 시대에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읽기 필독서가 시편이었거든요. 중세 시대 수도원들은 시편을 계속 낭독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런 시의 고백이 렉시오 디비나. 그래서 셀라가 나오면 수도사들은 잠시 이 부분을 멈추고 이 부분부터 목소리를 높여 이제 더 크게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셀라는 이 부분에서는 한 박자 쉬고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그 더 높여서 찬양하는. 그래서 이제 이 시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런 전통 속에서 유럽의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고전 클래식은 악기가 없이 목소리만 아카펠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 아카펠라가 바로 이제 성전에서 수도사들이 시편을 읽다가 운율로 있다가 그게 곡조 있는 찬양이 되고, 나중에는 그 이제 악기가 붙으면서 그게 이제 교향곡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교향곡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냥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향실에 늘 클래식을 틀어놓는데요, 클래식이 대부분 기독교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제목을 몰라도 그건 거의 95%는 다 기독교적인 음악이니까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점점 악기가 뺀 소리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원래 악기를 다 빼고 목소리만 듣는 그 찬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찬트 이게 CD가 구하기 힘들어요. 한때 제가 찬트를 CD를 구하려고 제가 다녔더니 보통 CD는 한 20불 뭐 그러는데 찬트는 70불, 90불, 100불 그래요. 그리고 장르도 많이 없고 구하기 힘들어요. 이 찬트가 처음에 수도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찬트. 수도사들이 목소리만 가지고 시편을 읽다 보니까 그게 이게 이제 공명을 따라서 운율을 읽다 보니까 그거 들으면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리고 차분해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영성이 그냥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때 찬트를 구하려고 이제 음악을 전공한 분들한테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도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유학 갔다 오시거나 또 이렇게 음대 나오신 분들 우리 지방에도 그런 목사님 계셔서 그래서 제가 좀 물었더니 목사님 내가 음악은 잘 모르면 찬트에 관심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음악의 마지막까지 가는 그게 마지막이래요. 음악을 좋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일반 음악을 좋아하다가 뭐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가곡을 좋아하시다가 또 가곡 좋아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좀 품이 있는 거 그 다음에는 교향곡 또 클래식 중에 악기를 뺀 것도 그 다음 들어가면 마지막이 찬트래요. 내가 음악 수준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찬트가 바로 수도원에서 나온 곡이잖아요. 그게 시편을 읽다가 운율을 따라 읽는 것. 그래서 자, 세 번째 히브리인들은 이 셀라에는 아멘과 영원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죠. 이 셀라 대신에 아멘을 넣으면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이 내리소서. 셀라 혹은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한 박자 쉬고. 그래서 시편 8편 읽고 난 다음에 그다음 빨리 9절로 4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리 급하다고 3편 읽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덮고 셀라 한 박자 쉬고 묵상하고 충분히 3편을 다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아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내가 안전히 눕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일어나기도 하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로다. 내가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전에 복이 있으시고 또 셀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들으시고